오케이. 어, 그, 지금부터 언약에 대해서 할 건데, 언약의 시작, 발전, 그리고 성취라는 제목으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3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자,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성경의 틀에 대해서 생각할 거고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하나 이제 언약이라는 걸로 하는데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풀 건데 주로 구약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언약은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창조 언약은 이제 또다시 문화명령 특수 규정으로 나눌 수 있고, 창조 언약과 함께 구속 언약이 있어요. 이 구속 언약이.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이 6개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언약이라는 걸로 했을 때는 7개의 언약이 되겠죠. 창조 언약이라는 큰 틀이 하나가 나오고 구속 언약이 나오는데 그 구속 언약에 6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담이고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 언약이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새 언약인데 다 사람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레미야 언약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에레미야가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하고 맺은 언약인데 에레미야 시대 때 우리가 이제 31장에 가서 공부할 건데 에레미야 시대 때 맺은 새 언약은 에레미야와 맺었다기보다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준 언약이어서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큰 기본 개념을 가지면서 결론적으로 이 언약의 최종 완성은 누가 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3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마지막 이거는 결론 부분에 가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완성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 성전은 이제 결국 교회 공동체로서 나타나고 그래서 크게는 2가지예요. 언약과 성전 그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이런 흐름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 지금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건데 다시 이제 결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신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먼저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인데, 자, 성경의 틀, 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구약이라는 하나의 덩어리와 신약이라는 덩어리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테스트먼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테스트먼트 대신에 커비넌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the old covenant, 그 다음에 신약은 the new covenant, covenant라는 말로 테스트먼트를 대체해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근거는
히브리서 9장 1절과 15절에 보면은 첫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했고 또 새 언약이라고 말을 썼는데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말하는 첫 언약은 영어로는 covenant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 new covenant.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covenant예요. 언약.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역사 안에 있는 그 백성과의 언약 관계, 그러니까 covenant relationship 이걸로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언약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언약, 카비넌트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좀 이제 해봐야 하겠죠. 근데 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잠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통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동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통시라는 말은 크로니클, 연대기적인 쭉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와.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그 다음에 오늘의 역사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발전이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점진적이라는 단어와 유기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뭔가 점진적이라는 말 그대로 점차 점점 잘한다는 말이고 유기적이라는 말은 그냥 혼자 일직선으로 점점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어서 말 그대로 오게닉 다른 것들과 연결을 해서 그 점진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프로그레시브 그 다음에 유기적인 말은 올게닉 그 이제 뒤에 그림에 나와요. 그러니까 점진적이라는 단어와 유기적이라는 단어 성경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통시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나가요. 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예수님 시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공부하는 것. 그러면 단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또 약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아브라함 시대 때와 모세 시대 때와 다윗 시대 때는 어떻게 변하고 발전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통시적 크로니컬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주로 이제 성경신학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조직이라는 말은 시스테매틱 어떤 하나의 통계를 만들어서 할 때는 이렇게 역사적인 것보다는 현 시점 그 동시라는 말이에요. 현 시점에서 그것을 통계로 의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크로스 컬처 잘 서로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잘 연결을 지을 때 좋은 성경 공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찾아낸 중요한 성경적 틀을 뭘로 한다고요? 바로 언약이라고 나 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변천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이 아까 말했던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과 에레미야 시대까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는가를 연구하는 건데 그런 가운데 또 동시대적으로 함께 살피는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함께 살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더니 언약이라는 이 사상이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어, 성경적 개념에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베리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라는 말인데
자, 그것은 기본적으로 왕과 종,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고대 종주권 조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이 명나라나 청나라하고 맺은 그런 관계의 조약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종주와 봉신이라는 한자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쌍방간에 이렇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게 아니고 종주와 봉신과의 관계, 주종의 관계에서 맺는 거예요. 상하의 관계에서. 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 서로 쌍방간에 맺은 계약인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종주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봉신, 신하한테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데 그 백성하고 맺는데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 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 가지 것을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준다. 이제 그런 그 본래 종주권 조약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조금 빗대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결혼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의 산에서 맺은 모세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한 그 언약은 마치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하고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걸 메타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 모습이 좀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은 기본적으로는 종주와 공신과의 관계이면서 남녀의 결혼식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예요. 그리고 신랑이 뭐 또 하냐면은 주례도 하셔. 그것이 이제 그 신의 산 언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음? 그런데 이제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라라 그러는데 이것은 자른다라는 말이에요. 자른. 그래서 이 이제 그 기원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나서 짐승 그 비둘기를 놔두면서 쪼개라 그러죠. 그럼 불이 와서 뛰어 넘어가죠. 음.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하려고 했을 때 양피를 벤다라는 뜻하고 어, 내 살을 벤다, 자른다라는 말과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같은 말. 그래서 기본 그 단어가 짐승을 자른다. 그리고 그 불이 넘어갔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너희도 잘라진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언약 성취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 그래서 모든 언약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백성이 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쭉 공부하면서 왜 내 말을 어겼냐, 왜 청종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 바로 언약 사상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언약 사상은 형식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어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위반하면 책임과 형벌이 따라요. 자, 그런데 구속사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르죠. 그 구원의 역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쭉 이루어져. 앞에서 말했던 7개의 언약. 그래서 무지개라고 표현해요. 7색깔이. 그러니까 창조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속 언약이라는 큰 틀로 이루어지는데 이 구속 언약 속에 6개가 들어가 있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해요.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으로 나눠지는데 그 구속 언약 속에 6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근데 이 언약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라고 그러고 올게닉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언약은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 언약은 앞에서 노아 언약과 연결이 돼 있고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모세 언약으로 이어지고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서 서로 떼어낼 수 없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음?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뭐냐면은 점진적이면서 이거는 일직선을 말할 때는 점진이죠. 그냥 쭉 발전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런 일직선이 아니에요. 올게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선형이라고 그러죠. 이런 나선형으로 함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일직선, 뭐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불교는 뭐 동그라미를 그린다면은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그린다 그 말.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언약 사상이고 그 언약 사상은 점진적이면서 유기적이고 유기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시작을 해서 거쳐서 완성을 한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것을 언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큰 기둥이 뭐냐면은 타락과 구속이죠. 그런데 타락 전에 뭐가 있었어요? 창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구속은 완성. 보통 이제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네 단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틀로 조망한다. 여기서 이제 보통 종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가 과거에는 종말이라는 말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 단어 대신에 완성을 써.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에 현상적으로 일시적으로 무너지지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크게 말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죠. 언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그 언약을 성취,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완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단어라고 해서 완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종말이나 완성이나 같은 개념이죠. 예? 그래서 네 개의 기둥, 근데 그 두 개 이제 큰 기둥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둥으로 말하면은 자 창조와 완성. 그래서 이제 창조는 당연히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고 완성은 계시록에서 완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종말이라는 말 대신에 완성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 그게 뭐예요? 타락의 기둥이 하나 있고 구속의 기둥이 있는 것이죠. 이제 타락은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고 또 동시에 구속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창세기 창조부터 타락, 구속, 완성을 쭉 이어가는 그 핵심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저 인천공항 가려면 뭐 이런 다리 많잖아요. 거기다 뭐 현수교라고 그래 뭐라고. 어, 그러니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기둥을 심어놓고 그 위에 줄로 쭉 연결해서 나가는 그게 바로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점진적이면서 유기적으로 발전한다. 근데 그 언약은 창조 언약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창조 언약이 되겠죠.
근데 이 창세기 3장 타락하고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완성까지는 부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봅시다. 언약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자, 두 개의 언약이 있다 그랬죠? 두 개의 언약이 있다 그랬고 창조 때 맺은 언약을 창조 언약이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맺은 언약이 구속 언약이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일곱 개 무지개에서 보통 기억하도록 이제 학생들 시험 내려고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창조장이 있고 구속언약이 있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인데 이거는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먼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할 겁니다. 자, 창조 언약이 있고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예레미야 언약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창조 언약의 내용들의 밑에는 아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고 노아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언약이 점진적이면서 유기적으로 발전해 온다 예레미야에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창조 언약이 이제 등장하겠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창조 언약은 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